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함께 찬양하세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합니다.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아멘. 예배가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예배 가운데 오늘 아버지를 만나십시다.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더 나를 반겨주시네. 주님이 부르십니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님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헌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할까요? 첫 번째, offering to God,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 donation to God's work.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것을 드립니다. 시작.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제자리에 앉으시고요. 드린 헌물과 또 우리들 모두를 대표해서 이은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모인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 은밀하게 지은 주님만 아시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땅 뉴질랜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주님께서 통치하는 땅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로 주님께 드린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은 언제나 주님께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예배가 평생의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훈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호흡처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기 다 오세요. 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하는 거예요. 자, 유마도, 온유도, 아유타도, 엄마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친구를 사랑하십니다. 엄마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온유도 사랑하시고, 따라해. 온유도 사랑하시고, 유마도 사랑하시고, 아유타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어린이들 기도해 줄게요. 여기 오세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서 같이 앉아있어.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유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유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친구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믿었던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세상에나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들어가 주시고 평화를 당신과 나눕니다. 당신의 존재와 출석이 나에게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입니다. 지난주처럼 두 명씩 좀 지난주에 안 했던 사람하고 좀 한번 짝을 지어 보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눌 건데 늘 같은 사람하고 하지 마시고 자, 좀 이렇게 형님 누나들이 좀 먼저 일어나서 움직여 봐요. 기도 제목 물어보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도 돼요? 이제 박준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이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잡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네, 우리 읽은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모세의 인생이 끝날 때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그런 시입니다. 사람이 유언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 무르익을 때가 바로 죽어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은 가장 약하지만 지혜는 가장 찬란할 때가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끝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나를 알고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다가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질투하죠. 또 노력도 해봐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책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태어나기를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저 오리처럼 수영 못한다고 후회하다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용감하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위험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전자제품을 샀을 때 매뉴얼을 안 보고 이것저것 막 누르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잘 알 수 있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과 진짜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혹시 가까이 성도가 앉아 있으면 나눠보시죠.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문장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대답하면서 그 대답이 혹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알게 된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 그렇죠. 이걸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내 안에 죄가 자꾸 커 보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130편에 노래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Love big. 사랑은 크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10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정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제가 이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아주 더러운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깨끗한 물을 무한히 부어가면 이 물이 나중에는 결국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다 덮을 만큼, 다 깨끗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다윗이 어떤 한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잠시 나눌 텐데, 이런 나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11절 우리도 좀 크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러니까 무한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나는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진하게 느끼고 있나? 둘째, 시작. discipline little, 처벌은 작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당시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페이백, 똑같이 갚아준다, 이런 얘기죠.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대로 처리 안 하신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더 작은 벌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좀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그 작은 벌마저도 내가 받기 싫다. 아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우리를 벌 주시나?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죠? 사랑하는데 왜 벌 줘요? 사랑하는데 왜 혼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은 죽이려는 벌이 아니고 살리려는 벌이죠. 다윗의 죄가 뭐였습니까? 밧세바 사건 때. 강간죄, 살인죄. 제대로 벌 주면 영원한 죽음, 사형이죠. 당장 왕좌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찾도록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 나와서 죄를 공개 자백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발 솔직해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이건 이 정도는 죄 아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죄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내 죄가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다윗이 만났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던 하나님 만난 경험, 밧세바 사건. 아시죠? 남들 다 전쟁 나갔을 때 이 다윗 혼자 늦게 일어나서, 게으르게 늦게 일어나서 이 서성거리다가 저 밑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밧세바. 군대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하죠. 근데 시간 지나서 임신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죄입니까? 유부녀를, 결혼한 여인을 군대를 보내서 데려와서 동침해서 임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당시 고대 제국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황제가 부르면 영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이 죄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선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면 죄 리스트가 늘어난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죄 리스트가 늘어난다.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괜히 알았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런 것들 죄가 아닌데.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죄인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거나 숨기거나. 회개가 쉽습니까? 숨기는 게 쉽습니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에게 용서받겠죠. 그러나 감당해야 할 대가가 생기겠죠. 부끄러움, 비난받음, 불안, 왕의 자리를 뺏길까?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숨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알았지만 몰랐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리스트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몰랐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회개하면 부끄러워질 거다. 회개하면 비난받을 거다. 회개하면 안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 모든 안전과 평안과 자기의 왕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커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려면 20개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려면 20개의 거짓말을 해야 한다. 다윗은 계속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임신했는데 또 거짓말하고. 더 이상 거짓말로 막을 수 없게 되자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밀어넣어서 죽게 만들죠. 하나님과 죄의 이 관계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죄 리스트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커집니다. 처음엔 거짓말, 나중에 살인입니다. 어느 쪽이 쉬워요? 죄 리스트가 늘어나는 게 쉬워요? 죄가 커지는 게 힘들어요? 병이 밝혀질까봐 병원에 안 가는 사람 내가 봤어요. 괜히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하면 내 병이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병원에 안 간다는 사람 봤어요. 어리석잖아요. 적이 쫓아오는데 모래에다가 고개를 쳐 넣는 타조라는 새가 있어요. 둘 다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죄가 커집니다. 가만 놔두면 그 죄가 온몸에 퍼져서 사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영영 사망할까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다윗 안에서 죄가 자꾸 커질 때 거짓말하다가 살인까지 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진작 보내셨으면 좋았잖아요. 진작 나단을 보내셨으면 좋았잖아요. 우리아가 죽기 전에 나단 선지자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내셨어요. 뭘 보내셨죠? 첫째, 양심의 찔림. 둘째, 임재의 실종. 임재의 실종이 뭐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노래합니다. 시편 3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When I kept silent, 그러니까 죄 회개하지 않을 때 my bone wasted away all day long. 하나님은 죄 짓고 있는 성도에게 이것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안에 영혼의 기쁨이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여기에는 목사의 책임도 있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이 죄의 증상입니다. 도둑질, 폭력, 음란, 사기, 질투,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증상이 무서운 것은 심해지면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것이 막 힘들어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믿음이 이렇게 차오르지 않아서 그게 힘드냐고요?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없는 것이 힘드냐고요? 아니면 나중에 다윗도 처음에는 힘들었겠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것이 막 무감각해질 때까지 되니까 나단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는 어디까지 커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죄를 몰라요. 하지만 증상은 알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어떤 분은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걸 내가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무감각한 걸 내가 봐요. 예배에 기쁨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내가 봐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리스트들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믿기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오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강간범입니다. 여러분, 저는 충신을 죽인 살해범입니다. 살인범입니다. 그 대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부끄럽고 비난받고 불안했지만 영원한 안전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고백하십시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음란합니다. 저는 뒷담화합니다.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는 살인범이구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친구를 욕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친구를 내 마음속에서는 죽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멀쩡한 척 여러분에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복음 공부를 하면서 죄를 축소하려는 6가지 태도 배웠잖아요. 방어, 프로텍션. 나 그 정도 아니야.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도둑놈, 음란하다, 뒷담화한다, 거짓말한다, 친구 미워하는 것은 막 지옥불에 들어가는 얘기다. 아, 나 그 정도는 아니야. 가장과 은신, fake and hiding. 아닌 척. 아유,
제 예수님 믿어요? 아닌 척하고 숨기고 비난, 블레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빠. 쟤와 비교하면 나는 괜찮아.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마지막에 경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것보다 더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타협하지 않았고 엄청 힘들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노래하게 됐죠.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치 저는 이 시편을 읽으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에서 오늘 설교 제목 읽으셨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한 번 더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러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나는 뼈가 상하고 진액이 다 빠질 만큼 괴로운 그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처럼 나중에 알지 말고 미리 알아라. 미리 만나라. 빨리 회개해라. 주저하지 말고 타협해라.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20개의 거짓말을 더 만들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죄를 더 키우지 말고 빨리 고백해라.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크게 하시고 처벌은 작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만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세 가지 고백 중에 핵심은 오늘 지금 만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Remove sins. 죄를 멀리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은 얼마나 먼 거예요? 무한히 먼 거죠. 아예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너가 회개하고 나면 잊어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읽어도 가슴이 따뜻한 말이죠. 내가 너 아버지니까.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버지니까. 그리고 둘째여도 감동적입니다. 네가 너무 약하니까.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멀리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리고 어리석고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도 웬만하면 넘어가 주는 것처럼 너는 아직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옮기시고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좀 해볼까요?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는데도 그 용서받음의 감격을 잘 느끼지 못할까? 왜 자유하지 못할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왜 자꾸 주저할까? 타협할까? 죄를 회개하고 나서 얻는 이 다가올 대가에 대해서 왜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말씀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가 두 가지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몰라서 그래. 아까 다윗이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이라는 그 탄식 제가 보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있습니까? 드라마 제목이 아마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나의 아저씨였나? 네. 이 아이유 씨가 나오고 하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자기가 모신다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이니까 이 주인공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할머님을 이 레스트홈, 이 요양원에 모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밤에 몰래 할머니를 쇼핑 카트에 담아가지고 도망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방 안에 이렇게 눕혀놓고 방을 이렇게 불을 깜깜하게 끄고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할머니를 또 이렇게 막 기저귀를 갈고 애를 쓰는 거죠. 이 할머니 놔두고 나가는 주인공도 마음 아프고 그 할머니도 고생이고 이 얼마나 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 상사가 그 여주인공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야. 자식 없고 할머니가 장애가 있는데 무료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 왜 너 돈을 못 내서 쫓겨나? 할머니랑 네가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해. 그러면 요양원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주인공이 막 그 표정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얘기도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한 청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유럽에서 미국을 가서 이제 일자리를 잡으려고 배를 탑니다. 배표를 샀어요. 배표를 사고 나니까 그 돈이 거의 안 남아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건빵을 샀습니다. 남들은 이제 식사 때만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식당으로 쫙 가서 그 아주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방 안에서 숨어서 부끄러우니까 그 건빵에다가 물 부어서 먹다가 마른 거 그냥 먹다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먹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가 지나고 나서 선장인가 선원인가 찾아가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저 식당에서 밥 한 끼만 먹게 해달라.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그때 선장이 뭐라고 그래요? 선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의 배표에는 식사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식사값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식사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 배는 이제 도착할 지 얼마 안 남은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한 번 더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약함의 자리로 빨리 내려가십시오.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내 자리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 많이 살고 나서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네 목사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냐? 너는 주위에 이런 걸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도 없었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도 없었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투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결론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자녀를 데리고 여기 예배하러 온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을 축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기도해도 예배해도 기쁨이 없다, 그러면 죄의 증상이 심각하구나, 이거 하나님께 빨리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용서하심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명가들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 형제와 자매들, 세상과 여러분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도 많지만 세상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그런 얘기들이 혹시 들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죄야? 이런 건 다 해. 세상이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꾸 축소하지 말고,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임신한 거 세상에선 죄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쭉 나갔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죄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하나님만 잘 알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죄만 발견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더 슬픈 것이,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멀리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 놈은 그냥 잡아서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너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너가 지금 죄를 축소하고 있고 죄와 타협하고 있고 예배의 기쁨이, 기도의 기쁨이 다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 지금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돈에 대한 선택, 친구에 대한 선택, 미래에 대한 선택, 너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클립을 볼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무감각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크게, 처벌은 작게,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찐으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치워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주임제 앞에 경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치워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치러야 될 대가들, 부끄러움, 손해봄, 혹시 가난해질까, 혹시 비난받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두 치료하시고 싸매주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름을 붙이신 우리 다 함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경배.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손에 놓으면 무언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 부끄러워지는 것 같고 무언가 내 삶이 억압받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았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실 수 있는 분, 죄를 멀리 치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시는 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발견되는 죄의 증상들을 캐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즉시 회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하십시다. 제가 축도하겠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그 온 마음을 통해서 한번 축복.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좀 길죠?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복을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의 가정과 너의 사업과 너의 개인적인 모든 공간과 너의 미래와 너 자신에게 향하여 드사 이번 한 주간 또한 너의 평생 동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